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건강하고 좋은 신앙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좋은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명한 복음성으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6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팔복이 나오는 5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의 삶과 그리고 성도들의 육적인 실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부분의 삶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인 재정에 대한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나오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제인, 경건한 신앙생활에서조차도 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도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보다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6장을 살펴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6장의 전반부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중요한 실천 규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일상의 삶에서 매우 규칙적으로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 가지 신앙의 삶의 규범의 예를 하나하나 설명하시며 우리가 종교적인 외식으로서 그것들을 얼마든지 자신의 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제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구제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회당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그 구제를 보이도록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구제를 사람들이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팔을 불며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라도 자신의 이런 거룩한 구제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나팔을 불며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것은 그만큼 자신의 구제와 자신의 의의를 알리는데 이들이 노력을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서 자신의 구제와 의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자는 기도를 자기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사람들 앞에서 외식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듯이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건과 기도에서의 문장 구성 능력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뽐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에 보면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얼굴을 흉하게 해야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거룩하게 금식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참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은 일부러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 즉 진실하지 않은 신앙의 겉모습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구제는 어떤 것입니까? 본문의 3절과 4절에 나오듯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모르게, 한 몸조차도 모르게 몰래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알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대접을 받았을 때 나를 나중에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나를 다시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갚음에 대한 기대 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구제인 것입니다. 구제는 어떠함을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친청하시고 하나님은 그 구제를 정말로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인정과 칭찬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는 인정과 칭찬은 그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6절에 나오듯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듯이 장황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화려한 단어들과 너무 장황한 간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와 구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설교들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며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모든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멋진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금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듯이 은밀하게 금식하기 위해서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경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만 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경건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업적을 쌓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얼마간 하였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그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에서는 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실제적이며 우리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타나는 나라가, 즉 주인 되심이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나라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나의 나라로, 내가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 나라, 내가 주인으로 있는 나라, 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으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재정과 나의 소유물에 대한 주인이 누군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의지로 나의 돈을, 나의 재산을, 나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소욕과 나의 유익에 따라서 재정을 벌고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먼저 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정을 드리고 있다면, 나의 소유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6장에서는 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보물을 땅에 쌓아만 두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쌓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달마를 위하여서 재정을 모으고 쌓아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쌓아둘 곳이 없는 밭의 풍성한 소출을 어떻게 할까가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그 풍성한 곡식들과 소유물들을 넘치게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그 물건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6장 19절 20절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물도 겸하여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때로는 재물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축복하셔서 나의 재물의 복을 더 얻게 해주는 기복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하여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25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걱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지를 항상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커지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염려하며 내일 일을 오늘 가져와서 미리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길가의 들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살 수 있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그러면 겸하여 섬기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탐욕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세상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먼저 너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재정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탐욕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구해서 재정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천국의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제적 원칙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재물을 하늘에 쌓을 것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제적 원칙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미 마태복음 6장의 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들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제에 대해서 율법으로도 아주 오래전에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니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도와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작은 노력과 작은 섬김으로 은밀히 구제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은밀한 구제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섬기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면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로서 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털어놓고 죄 사함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은밀하고 진실한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정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여 섬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걱정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우리를 어려움을 줍니다. 늘 우리에게 염려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재정을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더 절실하게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간절히, 더 절실하게, 더 겸손히 믿음을 간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밀히 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지며 우리는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면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더욱 의지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모두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금식에는 이사야서 58장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지키는 삶의 모습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로운 삶의 모습에 실천이 있는 그런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식이 아닌 진정한 구제와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금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만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재정의 사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